네, 구약 704페이지 역대하 34장입니다. 34장과 35장에 이 요시야 왕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지금 거의 끝까지 다 배웠는데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다루고 계십니다. 처음에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셨고 그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애굽이라는 그 인큐베이터 안에 그 가족들을 넣어두시고 이제 이들이 민족으로 성장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시점에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민족이 될 것이고요. 하나의 나라를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서 왕이 생기고요. 그래서 그 나라를 왕국이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누구죠? 주일학생들 알죠? 예, 사울입니다. 사울.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사울이었고요. 그리고 잘 아시는 다윗이 2대 왕이고 솔로몬이 그 뒤를 이어서 왕이 됩니다. 그렇게 사울이 한 40년, 다윗이 한 40년, 솔로몬이 40년, 그렇게 한 120년 정도의 통일 왕국이 지속이 되고 그 이후에 이 이스라엘은 두 개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북쪽의 이스라엘과 남쪽의 유다. 그렇게 두 개의 나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분열 왕국이 시작이 되는데요. 그 분열 왕국의 역사를 다룬 말씀들이 이 열왕기 상하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역대 상하의 내용입니다. 북이스라엘을 보시면 거기에 이제 많은 왕들이 일어나는데 그 왕들 중에서 좋은 왕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악한 왕 뒤에 악한 왕이 일어나고 그 악한 왕 뒤에 더 악한 왕이 일어나고 그렇게 이 북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타락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남쪽에 있는 유다는 그 가운데서 악한 왕들이 거기도 많이 있었지만 그런데 그 안에서 조금씩 선한 왕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선한 왕들, 좋은 왕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이켰던 그러한 왕들이 종종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요시야가 그 좋은 왕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말씀을 보시면 34장 1절에서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렸다라고 말합니다. 요시야는 아주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8살이니까 우리 나이로 치면은 많이 잡으면 10살이겠죠. 그렇죠? 초등학교 3학년 정도 됩니다. 그 나이에 한 나라의 왕의 자리에 오른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겠죠. 그렇죠? 정상적이라면은 그 나이에 왕으로 세우지 않았을 텐데 분명히 어떠한 일이 있었을 겁니다. 말씀을 보시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아버지가 아몬이었는데 이 아몬이 22세의 왕위에 올랐다가 딱 2년 다스리고 그러고 나서 반역이 일어나서 이 아몬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다행인 것은 대부분 그렇죠. 반역이 일어나서 왕이 죽으면 누구도 죽어요. 예, 그 아들들, 왕자들도 다 죽이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근데 다행인 것은 그 반역자들이 바로 숙청이 되고 그러고 나서 그 아몬의 아들인 이 요시야가 왕위에 올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가 8살이라는 아주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정도 되는 아이가 한 나라의 왕이 됐다. 우리나라 지금으로 따지면 대통령의 위치라고 사실 그거보다 훨씬 더 높은 위치일 텐데 그런 자리에 한 나라의 수장이 되었다. 그 아이가 이 한 나라를 아마 혼자 힘으로 이끌어가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주변에서 여러 사람들이 그 아이를 도와주었을 겁니다. 이 요시야도 아마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성장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꾸준히 잘 성장을 했고요. 그리고 12년이 지나서 20살이 되었을 때 요시야는 이 국가적인 영적 부흥 운동을 일으킵니다. 이 국가를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런 놀라운 일을 시작을 합니다. 그것이 3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34장 3절에 보시면 아직도 어렸을 때 요시야가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이 영적인 부흥 운동의 핵심은 무엇이었냐 하면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조차도 그렇게 우상들을 섬기고 있는 일들이 그 당시에 횡행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바로잡는 것을 이 요시야가 20살에 시작을 합니다. 예루살렘에서만 그렇게 했었던 것이 아니고요. 유다 지역, 자기가 다스렸던 그 유다 지역에서도 그러한 일을 했었고, 더 나아가서 북쪽에 있는 그 이스라엘 땅에까지 그의 영향력이 미칩니다. 이 우상들을 제거하고 제단을 헐고, 그리고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작업을 시작을 합니다. 그것이 3절부터 7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보시면 이 요시야가 이 일을 정말로 철저하게 제대로 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게도 그렇게 행하여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보시면 이 우상들을 그냥 제거했던 것이 아닙니다. 저거 그냥 갖다 버려 그렇게 끝낸 것이 아닙니다. 갖다 버리면 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걸 가지고 또 우상을 또 어디단가에 세워놓고 우상을 섬길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아예 그렇게 하지 못하게 그것을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 제단들을 다 허물어 버렸고요. 그 제사장들을 사형에 처했습니다. 그러한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들을 하고 나서 이 요시야가 시작했던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제 정리가 어느 정도 됐으니까 그러면 이제 청소는 됐으니까 제대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자라고 하면서 성전을 수리하는 일을 시작을 합니다. 8절에 보시면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이제 이 성전을 수리하는 일을 시작을 합니다. 이 요시야의 아버지 그리고 할아버지가 망가뜨려 놨던 그 성전을 요시야가 다시 일으켜 세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그 성전을 그렇게 수리하던 중에 그곳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도 굉장히 좀 낯선데요. 율법책이 그럼 그동안 없었다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드시죠? 네, 없었다라는 말입니다. 그 아버지와 그 할아버지 시대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경히 여겼고 다른 우상들을 섬기면서 이 제사장들이 서기관들이 이 율법책을 숨겨야만 했었던 그러한 상황에 있었던 겁니다. 왕이 그 율법책을 볼 수 없었던 그러한 상황 속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율법책을 이 요시야가 발견을 합니다. 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율법의 말씀에 따라서 행할 것을 그 성전에서 언약을 세우고 그 백성들도 그렇게 하게 합니다. 그것이 34장 29절 말씀부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9절에 보시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들을 불러 모으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 한지라.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남녀노소할 것 없이 그리고 그들의 지도자들도 그들 가운데 다 함께 있었습니다. 그때에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왕이 이렇게 그 백성들 앞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 유다가 계속해서 타락의 길을 가고 있을 때에 영적인 부흥을 일으켰던 사람이 요시야 왕입니다. 그 요시야 왕에 대한 성경의 평가, 하나님의 평가가 이렇습니다. 다시 앞으로 넘어가셔서요. 34장 2절에 보시면 이 요시야 왕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이 요시야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길로 걸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다라는 것이 성경의 이 요시야에 대한 평가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다. 하나님을 속이면서 살지 않았다. 뭐 그러한 의미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행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뒤에 나오는 그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다라는 말하고 사실은 같은 의미입니다. 이 다윗이 하나님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물론 여기서 하는 말하는 다윗의 길이라는 것이 다윗이 했던 그대로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윗도 넘어진 적도 있었고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살인하는 일도 했었고 간음하는 일도 행했었습니다. 그러한 일을 요시야가 그대로 다 했었다, 그러한 의미가 아니고요. 이 다윗이 그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계속해서 따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서 그 길을 가려고 했었던 것처럼 이 요시야가 그렇게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때 어떠한 길인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열왕기상 9장 4절에 보시면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며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이것이 다윗의 길이었습니다. 다윗이 계속해서 가려고 했었던 길, 그가 그 삶에서 가끔씩 다른 길로 갔어도 계속해서 다시 돌아왔던 그 길이었습니다. 요시야가 그 길로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요시야 전에 이 요시야와 비슷한 일을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도 비슷한데요. 요아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도 이 요시야처럼 이 이스라엘을 영적인 부흥으로 이끌려고 노력했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23장으로 넘어가시면요. 다시 좀 넘어가서 보시면, 앞으로 넘겨서 보시면 이 요아스라는 사람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요. 24장에 보시면 24장 1절에서 요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7세라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스리니라. 비슷하죠, 그렇죠? 요시야 왕은 몇 세의 왕이 됐죠? 8세, 8살에 됐었고 이 요아스는 그보다 한 살 더 어린 7살의 왕이 되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겠죠? 네, 여기도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요시야가 겪었던 일보다 더 큰 일을 이 요아스가 겪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그의 아버지가 아하시야라는 왕이었는데요. 이 아하시야가 이 하나님께서 예후를 통해서 이 아합의 집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실 때 이 아버지 아하시야가 죽임을 당합니다. 그때 이 아하시야의 어머니가 있었는데 그 어머니의 이름이 무엇이었냐 하면 아달랴였습니다. 아달랴. 근데 이 아달랴는 누구였냐 하면은 아합의 딸이었습니다. 아합의 딸. 그것 때문에 사실은 아하시야도 죽음을 당했었던 건데요. 이 아달랴는 어쨌든 자기의 아들이 죽게 되니까 이 아달랴가 어떻게 했냐 하면은 그래, 내 아들이 죽었어? 그러면은 내가 이 나라의 왕이 돼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아하시야의 아들들, 그러니까 왕자들인 거죠. 그 왕자들을 죄다 죽입니다. 전부 다 죽이는 일을 합니다. 근데 그때에 딱 한 명이 살아남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요아스입니다. 요아스. 그가 어떻게 살아남게 되냐 하면은 그 아버지의 누이인 여호사브앗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 갓난 아이였습니다. 그 당시에 요아스는요. 그 요아스를 데려다가 숨깁니다. 성전에 숨겨둡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 아이를 키웁니다. 그렇게 이 요아스가 살아남습니다. 그 후로 7년 동안 그 아달랴가, 그러니까 여왕이죠, 그렇죠? 왕으로서, 그 유다의 왕으로서 다스리고요. 근데 그 7년이 지난 이후에 제사장 여호야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 유다의 왕은 다윗의 자손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으니까 이 다윗의 자손을 왕으로 세우자라고 하면서 일어납니다. 다른 왕자들이 다 죽었으니까 다윗의 자손은 누구만 남았을까요? 요아스 한 사람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아스를 왕으로서 추대를 하고요. 백성들이 거기에 동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달랴가 숙청이 되고 아달랴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제사장 여호야다와 왕 요아스가 이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한번 그러한 부흥으로 이끄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하고요. 그리고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일을 시작합니다. 요시아가 했었던 일과 굉장히 비슷하죠. 그러한 일들을 합니다. 거기까지 생각을 해보면 이 요시아나 요아스나 굉장히 비슷한 결말을 맞을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요아스에 대한 성경의 평가가 좀 애매합니다. 24장, 역대하 24장 2절에 보시면 이 요아스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를 하냐 하면요.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합니다. 요아스가 정직하게 행했다라는 부분만 보면은 잘한 거네라는 생각이 드는데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죠. 뭐냐면은 기간이 한정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언제냐면은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그 동안에 그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합니다. 그 말은 그가 죽고 난 이후에는 뭔가 달라졌다라는 말이 되겠죠.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24장 15절에 가서 보시면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에 130세라. 그래도 오래 살았죠. 130세에 죽습니다. 16절에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더라.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18절에 보시면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다라고 합니다. 그가 그동안 해왔었던 그 모든 일들을 뒤집는 일을 합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전을 수리하는 일을 그가 그토록 열심히 해왔었는데 그의 멘토였던 여호야다가 죽고 나자 이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고 여호와의 전을 버립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우상들을 섬깁니다. 그래서 19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서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너네 경고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들이 듣지 않습니다. 심지어 20절에 보시면 그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인 스가랴가 직접적으로 그러한 경고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자 이 왕이 어떻게 했냐 하면 21절에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성전에서 이 선지자를 죽였습니다. 요아스와 요시아의 시작은 상당히 비슷한 면들이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라서 그 나라를 하나님께로 다시금 이끌었었던 그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다시금 회복하려고 노력했었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끝이 같지를 않습니다. 요아스는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여호야다가 사는 동안에만 그러한 일을 했고요. 그 이후로는 다시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 우상을 섬기는 일을 합니다. 요시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무엇이 그 차이를 만들었을까요? 무엇이 그 두 비슷한 시작을 했던 사람들의 끝을 이렇게 달라지게 만들었을까요?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어떠한 일이 벌어졌을 때, 어떠한 현상이 일어났을 때, 혹은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원인을 과거에 그가 처했던 환경 속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그들이 처해 있었던 환경이 이들의 끝을 그렇게 다르게 만들었을지 모릅니다. 요아스를 생각해 보면요, 아마 이런 말들을 할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아스는 어린 나이에 부모 없이 자랐던 사람입니다. 말하고 걷기도 전에 그 생명을 위해서 피난을 가야 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속에서 부모처럼 자신을 키워줬던, 그리고 자신의 멘토가 되어줬던 그 사람이 떠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냐라는 생각을 그가 했을지 모릅니다. 너무 지치고 이제는 그냥 다른 사람들이 옳다라고 말하는 그것을 나도 그냥 하면서 살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 요아스가 처했던 환경은 그에게 있어서 나쁜 일이었다라기보다는 오히려 좋은 일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러한 상황을 통해서 이 요아스는 영적으로 아주 좋은 스승을 만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요, 그의 아버지 그리고 그의 할아버지의 영향력 아래서 이 사람이 자랐을 것입니다. 이 요아스가 자라야 했을 것입니다. 그 두 왕은 악한 왕들이었습니다. 오히려 요아스는요, 그러한 우리가 생각할 때 좋지 않은 환경 속에 있었기 때문에 더 좋은 환경 속에서 영적으로 더 좋은 환경 속에서 그가 자랄 수가 있었습니다. 환경 때문에 이 요아스가 그러한 선택을 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없습니다. 요시아를 생각해 보면 이 요시아야말로 환경을 탓한다라면 아마도 탓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몬 그리고 그의 할아버지 므낫세, 그 두 사람은 이 이스라엘의 역사 전체를 통해서도 가장 악한 왕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 므낫세의 아버지는 히스기야였는데요. 히스기야도 영적인 부흥을 일으켰던 사람입니다. 가장 좋은 왕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인 므낫세는 그 선조 히스기야가 일어났던 모든 것들을 뒤집어 엎었던 사람입니다. 이 요시아가 발견했던 그 율법책도 아마도 이 므낫세 시대에 숨겨졌을 것입니다. 요아스는요, 왕이 되면서 이 말씀해 보시면 요아스가 왕이 될 때에 그에게 사람들이 율법책을 가져다 줍니다. 왜 그랬냐 하면 그 이스라엘에서 왕이 되면 그 하나의 책임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은 그 하나님의 율법책을 필사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율법책을 필사하면서 말씀을 그가 배우고 묵상하고 알 수 있도록 그러한 일들을 하게 했었습니다. 요아스는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에게 율법책이 주어졌기 때문에. 하지만 요시아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시대에는 이 율법책이 사라졌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환경을 탓한다면은 요시아가 더 할 수 있었을 겁니다. 이 환경이 두 사람의 차이를 만들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건 어떨까요? 그들이 그런 노력을 했을 때 나타났던 결과가 달랐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어떤 일을 꾸준히 하는데 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러한 일들을 할 때 그때그때 드러나는 그러한 결과들입니다. 결과들. 어떠한 눈에 보이는 그러한 가시적인 결과들이 있으면 우리는 좀 힘든 일들도 참고서 해낼 수가 있습니다. 새해가 된 지 이제 한 열흘 정도 지났나요? 그렇죠? 네, 열흘째 돼가는데 아마 새해가 되면서 다이어트를 계획하고 시작하신 분들 계실 겁니다. 다이어트가 쉬워지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하루 굶으면 하루씩 1kg씩 빠지면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가시적으로 눈에 숫자로 뭔가가 보이면 우리가 어떠한 일들을 꾸준히 하기가 훨씬 더 쉬워집니다. 또 다른 예로 만약에 어떤 선교사가 선교지에 나가서 열심히 한 10년 정도를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아무도 구원받지 않고 어떠한 변화도 없다라고 하면 그러면 그 선교사가 계속해서 그 일을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처음에 열정을 가지고 시작한 일들도 그렇게 결과들이 잘 보이지 않으면 쉽게 그런 열정이 사그러지고요. 일을 계속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이 요아스가 일을 할 때 그랬을까요? 요아스가 그런 개혁의 의지를 보였을 때 그런 일들이 잘 진행되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보시면 이 요아스는 처음 왕이 될 때부터 백성들의 많은 지지를 받았었습니다. 그의 지도력 아래서 백성들이 하나가 돼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라고 새롭게 그렇게 언약을 맺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고요. 즐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성전을 보수하고 수리하는 일도 요아스의 계획에 있었고요. 그 계획에 따라서 차근차근 잘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4장 13절에 보시면요. 역대하 24장 13절에 보시면 기술자들이 맡아서 수리하는 공사가 점점 진척되므로 여호와의 전을 이전 모양대로 견고하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요아스의 계획에 따라서 성전을 수리하는 일이 잘 진행이 되었고요. 그리고 그 결과로서 이전의 모습을 거의 회복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아스는 그가 했던 일의 결과들을 바로바로 볼 수 있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요시아는 어땠을까요?
요시야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가 했었던 일의 결과들을 요시야도 계속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이 있는데요. 그 34장에 가서 보시면 34장 21절에 보시면 이 성전을 수리하는 중에 율법책을 발견했을 때 요시야가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봤을 때 이 요시야가 내렸던 진단은 무엇이냐 하면 지금 우리가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 그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그런 거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판단이 정확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뒤에 가서 보시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그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의 노여움을 샀음이라. 그러므로 나의 노여움을 이곳에 쏟음에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요시야에게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7절에 보시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네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너의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요시야 왕이 어떻게 했는지 아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어지는 말씀으로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자신을 낮췄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를 돌이키신다, 심판하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아마도 기대할 것입니다. 그런데 28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내게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네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진노를 거두시는 게 아니라 진노를 내리실 건데 그거를 그냥 네가 보지 못할 거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좋은 약속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사실 이 요시야 왕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로 기운 빠지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라도 깨닫고 돌이켰을 때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거두시고 다시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그런 영적인 부흥이 일어날 거다라는 말씀을 해주셔야 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나는 여전히 심판을 내릴 건데 너는 그냥 그거를 보지 못할 거야 라고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실제로 요아스가 그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는 것을 보지는 못합니다.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이 요아스가 전쟁에 나가서 죽게 되는데요. 어떤 전쟁이었냐면 이 애굽 왕 느고가 바벨론을 치러 올라가는 길에 이 이스라엘 땅을 통과하게 됩니다. 통과하면서 나는 지금 너하고 싸우려고 그러는 거 아니니까 그냥 비켜라 라고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 요시야가 비키지 않고요. 맞서서 싸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죽게 됩니다. 그의 나이 39에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이 하나님의 진노를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가 원했던 방법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이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아마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우리 같으면 그러한 생각들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 그럼 내가 하는 도대체 이 일은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고 내가 이 성전의 예배를 회복하고 하는 이 모든 노력들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시야는 어떻게 했냐면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30절에서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그들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세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대로
순종하겠다라는 언약을 세웁니다. 이 알려진 결과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다짐하고 모든 백성에게도 그렇게 하게 합니다. 노력의 결과로 원하는 결과를 얻는 것, 그것도 이 요아스와 요시야의 삶을 나눴던, 차이를 만들었던 결정적인 요인은 아니었습니다. 그럼 뭘까요? 무엇이 이 두 사람의 결말을 그렇게 다르게 만들었을까요? 요아스에게는 없고 이 요시야에게는 있었던, 그것은 좋은 환경이나 눈에 보이는 좋은 결과들, 그러한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요아스에게는 없고 요시야에게만 있었던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신앙이었습니다. 요아스를 보면 요아스의 그 삶의 신앙의 결과물처럼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마치 그가 정말로 믿음을 가진 사람처럼 보이는 여러 가지 결과물들이 있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와 함께 있을 때 그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우상들을 깨고 성전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참된 신앙의 결과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그의 스승이었던 이 여호야다가 떠나자 바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 요아스를 하나님은요, 이 아람 군대를 통해서 징벌하십니다. 요아스는 전쟁에서 부상을 입고 자기 침상에서 쉬는 중에 그 신하들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 요아스의 시작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러한 결말들은 사실은 우리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러한 결말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놀랍기까지 합니다. 단지 그가 그런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 그것이 아니고요. 그가 모든 그 선한 길들을 버리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경험했으면서도 그 길을 떠나서 악한 길을 선택했다라는 것이 놀랍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일들을 우리 주변에서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신앙생활을 함께 했었던 그 사람들 중에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있지 않은 사람들이 아마 여러분들 주위에 많이 있을 것입니다. 진정한 자신의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늦느냐 이르냐의 문제지 결국 그 사람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는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요아스가 그러했습니다. 요시야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정직하게 행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가 그 스스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4장 3절에 보시면 요아스가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왕위에 있은 지 8년이니까 몇 살일까요? 16살이겠죠. 그렇죠? 이 16살의 나이에 요시야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에게 그 좋은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부모는 없었습니다. 그에게 여호야다 같은 좋은 영적인 스승도 함께 있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이 요시야에게는 하나님을 찾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 헌신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그 율법책조차 그에게 없었지만 그는 그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시작을 했습니다. 가장 단순한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방신을 제거하고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회복하는 일, 그것을 시작을 했습니다. 성전 수리하는 중에 이 율법책을 그가 발견했을 때 그가 어떻게 했냐 하면요, 그 율법의 말씀을 듣자 그 옷을 찢습니다. 그 말씀의 빛이 자신에게 비추었을 때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그리고 전적으로 순종할 것을 하나님 앞에서 맹세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 자신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계속해서 그러한 삶을 살도록 그가 격려했습니다. 그 절정이 무엇이었냐면요, 바로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35장에 가시면 이 유월절 지키는 것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요시야가 이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유월절을 준비하고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가 이 유월절을 지킨 것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35장 18절에서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요시야 말고도 유월절을 지키는 왕들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날짜에 정확하게 이렇게 성대한 규모로 유월절을 지킨 왕이 없었습니다. 그가 율법책을 발견했던 것이 그의 나이 26살의 일이었었고요. 이 유월절을 지킨 것도 같은 해의 일입니다. 바로 그런 자신의 신앙을 가졌다라는 것이 이 요시야와 요아스의 삶의 차이를 만든 결정적인 요인입니다. 그러니 요시야에 대한 특별한 평가가 성경의 평가가 하나가 더 있는데요. 열왕기하 23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따라 하나님께로 돌이켰던 왕이라는 평가가 이 요시야에게 내려집니다. 다른 어떤 왕보다도 요시야에게 있어서 특별했던 것은 그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이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로 돌이켰다라는 것이 그에게 있어서 특별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었던 쉐마를 아실 텐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라 그랬냐면은 너희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모습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그 명령대로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순종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요시야에 대한 평가를 보면요, 그 요소들이 그대로 들어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시야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요시야가 행했습니다. 그럼 마지막 질문은 이것입니다. 요시야는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요시야는 어떻게 정말로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었을까요? 이 요시야 왕에 대한 기록 중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답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그의 마음이 연약했다라는 겁니다. 이 요시야 왕의 마음이 연약했다라는 겁니다. 좀 이상하게 들리실 수 있습니다. 이 요시야 왕이 했었던 일들을 보면은 그런 굉장히 강직한 사람 같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그 대단한 결단을 내리고 그 온 나라를 하나님께로 이끌었던, 지금까지 그 나라가 가고 있었던 방향을 뒤바꿨던 사람이 바로 이 요시야 왕인데 그의 마음이 연약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역대하 34장 27절에 보시면 이 요시야 왕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의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네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다라고 합니다. 이 같은 말씀을 열왕기 하에서는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은 마음이 부드러워졌다라고 말합니다. 마음이 부드러워졌다. 요시야는 물론 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결단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고요. 강한 추진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요시야가 약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가 무엇에 약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약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약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가 그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재의 상황이나 앞으로 어떻게 될 것들, 그러한 것들을 고려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을 움직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마음이 약했던 사람이 바로 이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요아스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요아스는 처음부터 율법책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기보다는 여호야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호야다가 떠나고 다른 사람이 와서 그에게 다른 말을 했을 때 그는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 마음을 움직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에 약했던 사람이 요아스였습니다. 사람마다 그렇게 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먹는 거에 되게 약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먹는 것을 가지고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애교에 약한 사람들 있나요? 네, 애교에 약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눈물에 약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약한 것에 그 사람이 움직입니다. 월급에 약한 월급쟁이들도 있습니다. 자존심에 약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존심 때문에 그들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평판이라는 것에 약한 사람도 있습니다. 결국 자기가 무엇에 약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움직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무엇에 약한 사람이 되어야 하냐 하면요, 바로 이 하나님 말씀에 약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감이 이상하죠. 말씀에 약한 사람이라 그러니까요.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고요, 그 말씀에 약해서 말씀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말씀 앞에서만 한없이 약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좌로 가라라고 하면 좌로 가라라고 하면 좌로 가고, 우로 가라라고 하면 우로 가고, 유턴을 하라라고 하면 유턴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시야가 그렇게 했습니다. 말씀에 따라서 정말로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로 돌이켰습니다. 최근에 전 그런 생각을 자주 하는데요. 우리는 끊임없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치 이렇게 외줄 타기를 하는 사람처럼 외줄 위에 서 있는 사람들 같습니다. 외줄 위에 가만히 서 있으면 어떻게 되죠?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 쓰러집니다. 자전거를 타는 것도 마찬가지죠. 자전거를 탈 때 가만히 서 있으면 어떻게 되죠?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 쓰러집니다. 우리의 삶이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기 굉장히 쉬운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좌로나 우로 치우치게 만드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치우칩니다. 가만히 있으면 넘어집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균형을 잡으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우리 삶의 이 균형, 그것을 잡게 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움직여야지 이 성경적인 균형을 잡을 수 있습니다. 다른 것에 따라서 우리가 움직이면요, 마치 균형을 잡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균형이 성경에서 말하는 균형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에 약하십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하는 것들이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이 요아스도 그렇고요, 요시야도 그렇고 두 사람 모두 주변에서 그들을 다른 곳으로 이끌려고 했었던 많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모든 것들에 따라서 우리가 움직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움직여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 주변의 환경이 그것을 방해할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어서 이게 정말로 맞는 건지 아닌 건지 모르겠을 그러한 상황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가 중요하냐 하면 내가 정말로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순종하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이 요아스의 일은요, 요아스가 그렇게 요시야가 정말로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나라를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일을 했지만 결국 그에게 돌아왔던 것은 짧은 생애의 죽음이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의 나라는 바로 멸망을 향해서 치닫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렇다고 해서 요시야가 실패한 삶을 산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순종하는 삶을,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어떠한 환경에 있느냐, 내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느냐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고 있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매일매일 해야 할 일입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하나님, 또 요시야와 또 요아스 왕의 삶을 통해서 또 우리가 우리 삶에서 무엇을 중심에 두고 무엇을 향해서 살아가야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른 곳으로 이끄는 많은 것들에 우리의 눈을 가리고 우리의 귀를 막고 오직 하나님께 우리 눈을 열고 우리의 귀를 열고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 삶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들은 말씀을 주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